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 사무엘하 10장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 지금까지 사무엘 1장에서 9장까지 좀 진행해 나와던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내용이 비춰지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갑자기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암몬에 대한 부분들이 확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 장 전체가 암몬에 대한 내용들로 이스라엘과 암몬에 대한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연합이라는 부분들도 보면은, 우리가 연합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묶어지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연합이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연합이 어떤 연합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에도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밖에서 연합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있고 하나님 밖에서 연합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밖에서 연합은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밖에서 대적자로서의 연합을 이뤘던 바로 암몬과 그리고 아람에 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암몬과 아람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친숙하게 지냈던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암몬과 친숙한 관계를 거쳤던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하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있을 때에 이 나하스가 다윗과 적대 관계를 이루지 않습니다. 특히 나하스는 사울과 있을 때에 적대 관계를 형성했지만은 다윗과는 적대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이 나하스가 죽은 것을 조상할 때였습니다. 조상하는 그런 속에 조상할 때에 그의 아들이 왕으로 이제 암몬을 다스리는 부분에서 예의를 다 갖춰서 조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암몬의 관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다윗이 아버지의 조상을 하러 온 것은 형식은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왔다? 맞습니다.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상할 때 이것이 정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속에 한운이 눈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과 연합을 하게 되고 다윗과의 대적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암몬과 아람의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자, 이스라엘의 한 구조적 측면을 이제 잠깐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암몬과 그리고 특히 그 아람이 연합을 이룰 때에 자, 요압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압의 동생이 또 소개됩니다. 요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경에서 삼형제가 등장하거든요. 요압이 삼형제가 등장합니다. 요압이 이제 마지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두 형제들이 있는데, 이 요압을 비롯해서 두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압은 군 총사령관이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우리가 아둘람에서부터 다윗이 조직을 형성하면서 특히 이제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이 군대 조직이 굉장히 특수 조직과 일반 조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세 명이 하나를 이루면서 3대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또 역대상 11장입니까? 역대상 11장 9장 역대상 맞습니다. 역대상 11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1장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군대가 나옵니다. 큰 용사.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제 11장에 보면은 11장 뭐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용사들을 관해서 역대상 11장 이하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은 크게 이제 그 일반 군대와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특수부대들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특수한 그런 하나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로 30명의 우두머리, 그다음에 세 용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서 세 용사가 첫 번째 세 용사와 두 번째 세 용사가 있는데 굉장히 다윗의 척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용사가. 그리고 또한 30명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30명의 우두머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이런 제도를 또 두게 되는 거죠. 이런 조직 군대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참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군대 조직도 보면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조직들은 보면은 대체로 좀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세분적으로 군대 조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그 다음에 일반 부대,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도 보면은 우리가 왜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군단의 형식들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세용사가 있는데 이 세용사는 굉장히 핵심적인 용사입니다. 이 세용사 가운데서 요압의 그 동생들이 이런 중심적인 또한 세용사의 틈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두 번째 세용사, 첫 번째 세용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첫 번째 세용사는 누군가 하면은 쌈마, 본문에 등장하네요. 삼마, 그 다음에 야소보암, 삼마, 야소보암. 그리고 한 명은 엘라살입니다. 엘라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군대 장관이 이제 여기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데 두 번째 이제 군대 장관이 보면은 18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두 번째 군대 장관이면서 쭉 나오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그 속에서 요압의 20절에 보면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여기 두 번째 아비새. 아비새는 요압보다는 뭐 좀 떨어집니다만은 요압과 그의 세 형제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긴급하게 그들이 부름을 받았고 또한 쓰임을 받았고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요압의 세 형제들 물론 이제 아비새도 물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자리에 세워지고 쓰임을 받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통합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아비새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굉장히 이 다윗을 향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나중에는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세 용사 가운데서 또한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10장을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런 속에 이제 다윗이 그 암몬과 이와 같은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다윗이 암몬을 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의 죽음을 조상하기 위해서 그 사자를 보냅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제 나하스의 죽음을 하나의 그 조상을 하기 위해서 보낸 그 사절단을 한운이 자신과 함께 했던 신하들의 그 말을 듣고 아주 다윗의 그 신하들이 조문했던 그 신하들을 모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염을 반을 자르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들고 이러면서 치욕 속에서 이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그 사람의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인격적 모독 속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것들이 수염을 자르는 행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엉덩이 부분들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속에서 포로들을 잡아갈 때에 포로들에게 인격적 모독과 함께 가장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엉덩이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옷을 잘라가지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에 속옷을 입지를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치 옷이 이제 치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요게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도록 만드는 그런 수치 속에 두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신은 분명히 조문을 하기 위해서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한우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신을 모욕하는 속에서 신하들에게 모욕감을 줬고 그런 속에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다윗이 분노했다는 것을 알고 암몬이 아람과 연합을 이루어서 다윗의 대적을 이룹니다. 그때에 그들은 모병까지 합니다. 특히 이제 6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고용했던 사람들이 32,000명이었더라.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때에 요압이 굉장히 지략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이 전투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때 요압의 자세는 굉장히 신앙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움직였고 응답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과 난주 아비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권력에 눈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윗을 가장 괴롭히는 하나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다윗이 그 이전에 이제 나하스와 이제 맺었던 그 부분들을 그 언약들을 더욱더 발전적 측면에서 지켜나가고 또 확장시키는 그런 다윗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몬을 해친다, 뭐 암몬을 침공한다 이런 뜻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과거에 사울과 특히 나하스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다윗이 이 나하스를 화친을 맺었던 그 부분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 11장 봅시다.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은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칩니다. 그죠?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사울이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남 이러면서 이제 나하스를 이제 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서 원수 관계였던 것인데 다윗과는 하나의 화친 관계 속에 있었던 나하스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암몬을 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뜻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을 따랐던 그러한 하나의 그 내각들 마치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기억나시죠?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그 여로보암 그와 이제 대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거둬들였던 그런 조세 그리고 또한 노동에 대한 부분보다 갑절로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채찍이 아니라 정글로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일들을 그가 그런 말들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을 선포할 때에 그러한 조언을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르호보암과 함께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한운이 그와 비슷한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암몬 자손들은 불안해하게 되었고 다윗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치욕의 그 길들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그런 한운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그들은 또한 오히려 아람과 연합을 이루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신앙으로서 이끌어가는 요압에 의해서 암몬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10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어떻다
그렇죠.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첫 번째 무엇을 깎았습니까? 수염의 절반을 깎고 자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수염은 하나의 명예, 권위 이런 부분을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수염은 그 당시에 권위, 명예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이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렸다는 거죠. 절반. 그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절반을 잘라버렸다는 거죠. 다 깎은 것도 아니고 절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주 모독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절반을 깎은 것은 그 권위와 그 명예에 대해서 이 절반을 깎은 최고의 수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모. 최고의 수모를 줬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엉덩 볼기자까지 보이게끔 옷을 잘라버렸더라. 그래서 중동 볼기라는 것은 엉덩이를 말합니다. 4절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속옷을 입지 않던 유대인들 그 부분들을 잘라서 이렇게 도리내듯이 마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엉덩이를 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전쟁 포로들에게 가해졌던 관행 바로 수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이렇게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우리의 전쟁 포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우리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너는 우리와 싸웠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조롱하고 다윗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겼냐라는 것을 이 사신을 돌려보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진짜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 신하들을 어디에 머물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어디에 머물게 해요? 그렇지. 왜 여리고에 머물게 했을까? 여리고. 자, 다윗은 그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리고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리고성.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이죠. 그리고 또한 여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뒀던 곳. 그게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그죠? 그래서 여리고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렸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첫 번째 정복하였던 것. 자, 그러면은 다윗이 여리고에 그들을 머물게 하면서 지금 어떤 의미로 이 여리고성에 머물게 했는가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 증벌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 자를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친히 무너뜨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하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놓지 마라. 너희들이 그곳에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모든 부분의 명예가 그 속에서 회복받아서 나온다. 그리고 다만 하나 너희들에게 그 명예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권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적 부분들을 함께 겪게 했던 것은 너희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다. 그러니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징벌하리라. 그때에 요압과 아비새가 쓰임 받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이 보병 몇 명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그리고 노업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여러분 보병 2만 명 그리고 1000명 12,000명 그러니까 33,000명 그죠? 1000명 플러스 33,000명 33,000명 맞나요? 맞지 그죠? 2만 명에다가 12,000명 그러면은 1,000명 이러면은 33,000명 맞네 그죠? 33,00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용병이죠 용병. 용병을 고용을 했습니다. 용병을. 왜냐하면 자기들 병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전쟁을 대신 치룰 자들을 모집한 것을 우리가 용병이라고 말합니다. 그 용병까지 고용했습니다.
자, 7절. 다윗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이 듣고 요압과 누구를 세웁니까? 용사를 세웠죠. 그죠? 용사. 그래서 제가 앞에 용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윗은 군대 조직을 형성할 때 사울보다도 굉장히 세분적으로 군대를 조직을 형성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굉장히 특별한 지혜를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다윗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24반열, 기억나시죠? 그죠? 찬양대에 대한 24반열, 그 다음에 제사장의 24반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다윗에 있을 때에 전부 다 세워집니다. 그것을 성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24반열을 세웠어요. 다윗에. 자, 이와 같이 다윗은 보면은 굉장히 내각에 대한 부분도 조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모든 부분들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다윗이 세웠던 군대 조직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굉장히 최측근 속에서 마치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 그래서 첫 번째 세용사는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말한다면은 두 번째 세용사는 다윗의 왼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새. 그리고 요압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략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이 세용사는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자, 요압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 거 보십시오. 자, 9절.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여기서 선발한 자 누굽니까? 특수부대.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지금 이 전쟁을 무분별하게 치르지 아니하고 정예부대, 특히 특수부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도 보면은 그렇고 이스라엘도 보면은 전쟁을 치를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갑니까? 특수부대 가잖아, 그죠? 특수부대. 몇 명 안 되는 정예 용을 통해서 뭐 요인들을 암살시키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핵심적인 시설 파괴시켜 버리고, 그러는데 뒤에 부대들이 올라오잖아요. 정예부대, 특수부대, 굉장히 무섭잖아, 그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도의 훈련된 자들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가 잘 보십시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자 중, 정예부대를 뽑은 겁니다. 선발한 중에서 또 음선하여, 그죠?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선하면은 누굽니까? 특수부대.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여기서 그 백성의 남은 자는 일반 부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군대 조직이 굉장히 세분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조직이 있고, 일반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군대가 있습니까? 이후에 정예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굽니까? 특수부대. 지금 전쟁을 치를 때에 이 특수부대와 정예부대와 일반 군대 이 세 부분들을 3등분하여서 지금 전략적인 전술을 통해서 지금 이 연합국을 치는 겁니다. 지금 연합국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는 특수 침투를 통해서 그 지형을 요소 잘 루트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요인들을 갖다 치게 되고, 핵심적인 부분들 시설을 무너뜨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정예부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부대가 전체적인 보병이 일반 부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보병이 형성되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장을 하게 되는 3등분을 나눠서 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이 움직였던 군대가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서 또 요압은 또한 어떤 자인가? 굉장히 지략가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략가. 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죠? 딱 부대가 지금 세 부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죠, 그죠? 남은 자는 일반 부대입니다. 남은 자는 일반 부대, 정예부대, 그 다음에 일반 부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11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의 동생 이제 아비새는 그 당시에 이제 둘째
3대 용사의 우두머리였거든요. 둘째 3대 용사, 세 용사, 그러니까 3대 용사, 3명을 3대 용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3대 용사. 두 번째 3대 용사 가운데서 아비새가 우두머리였는데, 자, 요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적진을 치고 들어가다가 내가 만약에 강하여서, 네가 만약에 나보다 강하여서, 아람이 나보다 강하여서 내가 밀리게 되면 네가 나를 돕고, 그리고 또한 네가 아람보다 약하면 내가 돕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략적 측면에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아비새에게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함께 소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비새에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병사들에게는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지략가였습니다. 요압이. 봅시다. 11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자, 그 요압이 지금 전쟁을 집단화를 이루어서 지금 안 치죠, 그죠? 지금 보면은 분명히 그 모압과 그리고 아람이 연합을 이루는데, 이 모압과 아람을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가 같이 함께 합쳐서 어떤 적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결적 구도적 측면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압이 맞서는 부분들은 누구를 맞서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10절이죠, 그죠?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죠? 암몬 사람과 싸워서 진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갈라서서 전투를 하다가 상대 부분들에 대해서 밀리게 되면은 하나로 합쳐서 집중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어디든지 밀리는 쪽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분산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밀리는 쪽에 같이 합쳐버려서 그 힘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한쪽을 먼저 쳐버리고 이쪽을 또 쳐버리는 이런 전략을 펼친다는 겁니다. 상대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 부분들이 강하고 어느 쪽 부분들이 약한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대 부분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계속 치고 들어가고, 그러나 우리 둘 중에서 누군가가 한 상대에게 밀린다 그러면은 그저 밀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쳐주겠다. 네가 만약에 모압과의 전투 속에서 밀린다면은 내가 너와 합쳐서 모압을 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아람과의 부분에서 밀린다 그러면은 아비새 네가 나와 합쳐서 아비새를 치자.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딱 흩어져서 딱 전쟁을 치르면서 모압과 암몬을 흩어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지략가죠. 그죠? 굉장히 지략가입니다. 지금 이거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다 하셨죠? 그죠? 지금 전쟁을 지금 어떻게 치르는가 하면은, 오늘도 이제 보면은, 그 아비새가 모압과 함께, 아비새는 모압을 대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압은 암몬을, 아람을 대결하게 만들죠. 그죠?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 아니고 암몬이죠. 그죠? 암몬입니다. 암몬. 제가 말로는 암몬이라고 그런 모압이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요압이 이제 진을 칩니다. 진을 치면서 요압은 선발자를 해서 아람 사람과 싸우고, 요압이 아람 사람과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아비새는 누가 싸웁니까? 아비새가 10절 암몬과 싸우고. 자, 이러면서 이렇게 대적하면서 이 둘 연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어버린다는 거죠. 끊어버리. 첫 번째 전략. 지금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아비새와 요압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그냥 가다 보면은 집단화 속에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에 특수부대, 정예부대, 일반 군대를 나누어서 이 부분들 전쟁을 치를 때에 이들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각각을 치면서 분리를 먼저 1차적으로 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분리가 시키게 되면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전략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비새는 암몬을 치고 요압은 아람을 치는데, 만약에 암몬이 아비새보다 강하면은 요압이 누구에게 합세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멈추고 아비색에 들어가가지고 암몬을 쳐버린다는 겁니다. 암몬을 치고 이 세를 가지고 아람을 다시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시켜 놔놓고 힘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을 이기게 되면 각각을 그냥 전투를 계속한다. 그런데 만약에 요압이 아람에게 밀리게 되면은 아비새는 요압에게 합쳐서 아람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아람을 먼저 치고 암몬을 친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전부 다 분산시키고 자신들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연대 형성을 잘하는 그런 지략적 모습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 모안을 그 묘락을 요압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압이 굉장히 지략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봅시다. 11절 이러므로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죠?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성리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리고 또한 신앙으로 견인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들은 다윗의 속국이었던 하닷에셀. 사실은 이 하닷에셀은 다윗의 속국이었고 다윗을 그 하나의 종주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조약을 맺었고 조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한 다윗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들이 기력을 다하고 연합을 다해서 다윗을 치면은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정리해버립니다. 16절 하다데셀의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아람 사람들 계속해서 연합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악한 자들의 연합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는다는 겁니다.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여기서는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앞에서는 보면은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가 이 속에서 등장했다면은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서 소박을 진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라는 것은 여기서 그는 앞에 나와 있는 요압이라든지 아비새가 아닙니다. 다윗 자신입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군대 700대와 마병 4만 명. 와, 앞에보다 더 대단하죠, 그죠? 앞에서는 보면은 2만 2천 명입니까? 2만 명, 그죠? 3만 3천 명인데, 그렇죠? 2만 명과 1만 2천 명, 그 다음에 1,000명, 3만 3천 명. 그런데 여기서는 몇 명입니까? 4만 명. 그것도 뭡니까?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여기서 이스라엘과 화친은 동등관계에서 화친이 아닙니다. 여기서 화친은 무슨 관계입니까?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로 인한 화친입니다. 주종관계로 인한 화친 속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조공이 성립됩니다. 조공이 성립. 여기서 조공을 드린다는 것은 그저 물건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신에게 드리는 바치는 하나의 예물이기도 합니다.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암몬인데 모압을 앞에 설명을 잠깐 한 적이 있죠, 그죠? 그 모압이 아니고 본문이 전부 다 암몬입니다. 제가 이제 입으로서는 암몬을 이야기를 하다가 글로서 모압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 이미 제가 수정을 했고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화친도 하나님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화친을 맺는 것이지 어떤 외부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화친은 그것은 언제든지 배반한다. 언제든지 배반한다. 그렇죠? 언제든지 배반한다. 내가 아무리 잘 섬겨줘도 그 상대적인 부분에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 향해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향해서 화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맺는 것은 거의 연극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신앙 안에서 연합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1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은 참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요구사항과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불의한 방법, 모든 것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의 화평은 언제든지 우리가 배신당할 수 있고 또한 그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게 합니다. 항상 신앙 안에서 화평을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나갈 모든 여정 속에도 비전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중심에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꽃피고 열매 맺고 결실 맺는 모든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반응하니 신앙의 결실이 있었네. 신앙으로 반응하니 신앙의 열매가 있었네. 신앙으로 반응하니 화목이 있었고 화평이 있었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온 땅 위에 써내려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